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9페이지. 제가 먼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오지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인정받는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면 확실하게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본을 보여준 이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의 어떤 백부장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이 성공한 삶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닌 로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 백부장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유대인, 그것도 장로들이 나서서 이 백부장을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백부장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이방인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 교만한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항상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 그것도 이 장로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속같이 낱낱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이 백부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절을 읽고 듣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사방으로 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들은 종이 일을 잘해서, 아니 이 종이 없으면 이 백부장의 집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종이 이 백부장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고치려고 일을 썼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종을 고치려고 일을 썼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짧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치려고 한 이유는 그냥 그 종을 단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종하고 짐승하고 틀린 것이 있었는데, 짐승하고 종하고 틀린 점이 뭐냐? 종은 말을 할 줄 알고 짐승은 말을 할 줄 모른다. 이거밖에 틀린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까지 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데 종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병드는 종입니다. 아니면 이 백부장이 자기 체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상황과 환경은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이 평생 부려먹고 쓸모없으면 그냥 물건 버리듯이 버려도 어느 누가 말하지 않을 시대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심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정말 이 백부장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병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에 보내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보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종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유대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경멸하고 멸시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한 이 장로들의 대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력을 가진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까 이 유대 장로는 마지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요,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하여. 누구를 위하여?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여.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 장로들은 그냥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삶 가운데 분명히 유대 장로들이 봤을 것입니다. 겸손함과 수많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백부장은 오만불선하게 행동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백부장이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아니하고 유대 민족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알죠?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알 것입니다. 식민지가 우리 민족을 얼마만큼 탄압하고 억압했는지.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무시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이 백부장은요, 나라 잃은 소름을 이해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이 백부장은 공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 백부장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게.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백부장의 진실한 마음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마음을 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게 마음을 열고 보니까 백부장의 그 겸손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에게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말들이요, 내 귓가에 들어오긴 하지만 가증스럽게 들리고 맴돌다가 나가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열어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 깊이 다가옵니다. 이 백부장이 식민지였던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한 가지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지배자였던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집회 장소 회당을 지어준다는 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회당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교 교육만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고 나면 그 동네에서 일어난 동네의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곳이 회당이 아니에요. 이 회당은 종교교육도 시키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면 식민지였던 로마 백성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회당을 이 백부장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내가 회당을 지어주면 이 회당에서 이들이 민족 정신을 일깨울 것이다. 이거를 백부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백부장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방이 될 텐데 해방이 되면은 그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산을 하고 회당을 지어줬을까요? 아니요. 백부장은 분명히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로 어떤 계산을 깔고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회당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6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듣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도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백부장이요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소리식을 듣고 이 장로들의 간절한 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에 얼추 다 왔어요. 다 와갔는데 이제 이 백부장이 집에 있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의 집에 다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이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봤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유대 장로들의 간절한 청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의 무가치한 존재를 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같이 죄와 허물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말하기를 이럽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가셔서 도와줘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자라, 옳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들은 대로 들은 그 사실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실도 믿었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는 소문도 믿어버렸고요. 소경을 눈뜨게 해줬다는 그 소문도 믿어버렸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그대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버렸어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믿고 보니까 그럼 내 종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사방팔방으로 이 종을 고쳐보고자 애쓰지만 고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하면 내 종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보니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데 내가 오라고 했을까? 오시는 동안 집에서 이 백부장은 앉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일부러 오시라고 한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을 내 집까지 내가 오라 가라 한단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보트를 보내서 이제 급하게 친구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내 집에 오시지 마소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소서. 수고하시지 마소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죄인이 무가치하고 화물투성이인 제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 알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백부장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벗들이 전해주는 이 백부장의 겸손과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예수님은 전해서 듣고 예수님은 감격하고 맙니다. 감동을 하고 맙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고 듣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중에서도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택한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교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백부장은 알고 믿었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만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모든 관계에서 믿음만큼 감동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를 믿어준다는 것처럼. 비록 허물 많고 실수하고 부족한 점 많지만 믿어주고 따라준다는 것.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기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죠. 믿어준 만큼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삽니다. 모두가 다 나를 안 믿어준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 이기적인 그런 생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병낫기를 간청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아니에요. 백부장은 놀랍게도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비천한 종을 위해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요. 저렇게까지 물건 같은 종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놨습니다. 여기에 진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향한 깊은 연민, 내가 저 종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쌍한가. 그 연민,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놀라는 것으로 멈추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따르던 무리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믿음은요, 사랑하게 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격을 하십니다. 마음속까지 아시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예수님은요,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또 기이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기회를 좀 줄 수 없겠니? 사정을 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좀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 좀 다오.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감격하고 계실까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은 결과가 그럼 무엇입니까? 10절을 읽고 듣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배부장의 사랑과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종의 병이 고쳐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복받고 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생 자기 문제만을 붙들고 싸우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병들고 자기의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인정받고 감동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의 나라를 주셨다면 분명히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 이만한 믿음, 우리가 그렇다면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백부장과 같이 인정을 받고 감동을 주는 인생이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웃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긍휼과 헌신과 겸손, 그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해주실 것이고 잘 살았다고 하실 것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즘 말로 자체 발광. 요즘 말로 자체 발광.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광이 나타난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체 발광. 내가 그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백부장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에 모셔서 한번